오늘은 우리 고린도에서 생긴 일 13번째 시간입니다. 최고의 은사,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인터넷으로 30분 정도 들어와서 함께 보고 계시고요. 우리 두 분이 출석 체크하셨네요. 제가 자꾸 출석 체크 얘기하니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약수교회 교인은 아닌데 그냥 인터넷으로 들어와서 보고 있는데 연락이 저한테 왔어요. 그래서 이름 자꾸 남기시라는데 전 교인도 아니라서 그냥 무명으로 들을게요. 이렇게 자수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제가 자꾸 출석 체크하라고 한 이유는 우리 재직분들 좀 출석 체크하라라는 그런 의미에서 한 겁니다. 여러분, 약수교회 재직이라면 우리 교회의 공예배, 우리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출석 체크하라는 게 담임 목사로서 너무 무리한 요구일까요? 아닐까요? 네, 그런 뜻에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정도로 부드럽게 말하는데 또 안 하는 분들은 굉장히 간 큰 재직이신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여러 가지 또 교인으로서의 의무가 있는데 특별히 재직분들은 우리 공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우리 이 원칙에 의하면 지금 30분 중에 2분만 재직이시고 28분은 다 외부에서 들어오신 이것도 감사한 일이네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런 일이 있는데 많은 우리 재직들이 이 시간에 우리가 실시간으로 또 예배당에 오시기 어려우신 분들은 인터넷으로 많이 지금 편리해졌으니까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되신 분들은 인터넷으로라도 함께 접속하셔서 예배 드리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리고 또 많이 접하게 되는 본문 가운데 하나이죠. 이른바 사랑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3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 13장만큼 또 잘못 오해해서 독해되는 경우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고린도전서를 쭉 강해를 하면서 12장, 13장, 14장 이제 다음에 또 계속 다루게 될 터인데 12장부터 특별히 이제 성령의 은사, 다양한 은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12장에서는 성령의 다양한 은사들이 있다. 이 은사에 따라서 다양한 은사에 따른 직분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또 이제 14장에 가면 우리 방언과 예언에 대한 가르침에 대해서 다음 주에 다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다루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12장과 14장 사이에 뭐가 있어요? 13장이 끼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13장은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은사에 대한 얘기하다가 사랑 얘기하다가 은사에 대한 얘기로 다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약 학자들은 이런 구조를 이제 샌드위치 구조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은사에 대해서 12장 얘기하고 13장에 사랑 얘기하고 14장에 또다시 은사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여러분, 샌드위치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가운데 들어가 있는 빵의 그 내용물에 따라서 샌드위치의 이름이 정해지잖아요. 빵 두 쪽 사이에 참치가 들어가 있으면 무슨 샌드위치? 참치 샌드위치. 빵 두 쪽 사이에 계란이 들어가 있으면 계란 샌드위치 있나요? 근데 모르겠네요. 하여튼 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서 땅콩 버터가 들어가 있으면 땅콩 버터 샌드위치가 되는 것처럼 안에 들어가는 이 두 양쪽 사이에 가운데 있는 내용물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장부터 14장까지 은사에 대한 내용 가운데 13장의 내용, 이 사랑이 은사의 핵심이다라는 것을 오늘 바울이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 은사에 대해서 지금까지 얘기했지만 오늘 바울은 이 은사를 가운데서 이 고린도 교회가 특별히 이런 은사로 좀 시끄러웠어요. 어떤 은사로 시끄러웠냐면 어떤 사람들은 막 병 고치는 은사가 있어서 이걸 자랑했죠. 얼마나 귀한 은사입니까? 아픈 분들이 있을 때 병을 고치고 신유의 은사로 병을 낫게 하면 얼마나 귀하고 또 교회가 이를 통해서 유익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뭐 뒤에 나오겠지만 다음에 다루겠지만 방언과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파하게 될 때 이것을 통해서도 또 많은 유익을 끼쳤는데
여기까지 했으면 참 좋았을 것인데 그 다음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런 여러 은사를 가진 사람들끼리 다툼이 일어나게 됐다라는 거예요. 내 은사가 더 위대하다. 내 은사가 더 교회에 더 쓸모 있는 은사니, 더 큰 영향력을 끼치니 내가 이 교회에 내가 제일 잘 나가라고 하면서 자랑을 하면서 분열과 분쟁에 빠지게 됐을 때 바울은 오늘 드디어 13장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은사를 말해 주고 있다라고 있는 것입니다. 은사의 등급을 매겨서 그 누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은사의 핵심이 무엇인가라는 것,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12장 31절 우리 13장으로 넘어가는 맨 마지막 구절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12장 31절 말씀 새 한글 성경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죠. 여러분은 더 큰 은혜의 선물들을 간절히 바라십시오. 이제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길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은사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은사라는 말, 카리타스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이 모든 선물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선물, 가장 좋은 선물, 이 선물이 없으면 다른 모든 선물들이 의미가 없어지는 그런 선물을 이제 내가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은사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바로 사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데 한번 우리 새 한글 성경으로 천천히 같이 한번 이 구절을 음미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죠. 1절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사람의 여러 언어와 천사의 언어로 말한다 하더라도 나에게 사랑이 없으면 나는 울리는 징이나 땡땡거리는 꽹과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내가 예언의 능력을 갖고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며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나에게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에게 있는 것을 서서히 다 나누어지고 또 자랑하려고 나의 몸마저 내준다 하더라도 나에게 사랑이 없으면 나에게는 아무런 이득이 없습니다. 1절과 3절까지 쭉 읽었던 가운데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놨는데 나에게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위대한 은사, 정말 그 은사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으면 얼마나 감사할까 생각하는 그 은사 다 무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느 정도까지 내가 예수를 위해서 순교한다, 목숨을 내어놓는다 할지라도 내 안에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무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굉장히 이 사랑이 중요한가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사셨던 인생을 쭉 돌아보면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서 나를 가장 행복하게 하고 나를 가장 내 삶을 의미 있게 하고 의미 있게 만들고 내 인생 내 삶을 가장 가치 있게 만든 것이 사랑이었는가 한번 이 질문에 스스로 오늘 이 밤에 한번 답해 보시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동안 이 인기가 있었던 그 우리 인간의 삶을 풍자한 이 내용의 글인데요. 제가 한번 갖고 왔어요. 하나님이 그 짐승을 만들 때 이런 재미있는 일화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소를 만드시고 소에게 내가 너를 60년 살 동안 60년을 살게 해줄 테니까 평생 인간을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일하고 살아라 라고 소에게 60년이라는 삶을 허락하셨대요. 그러니까 이놈의 소가 아이고 하나님 60년 너무 길어요.
30년만 살겠습니다라고 반토막으로 30년을 허락받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개를 만드시고 강아지요. 너는 30년 동안 평생을 네가 살아가는, 우리 반려견이라고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향한 목사님. 반려견의 삶을 살면서 주인의 집을 지켜라라고 이렇게 명하시고 개를 만드셨는데, 이 개도 이제 이놈도 아이고 30년 어떻게 개가 30년이나 살아요. 30년 별반 뚝 잘라서 15년만 살겠습니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허락을 해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원숭이도 내가 너에게 30년이라는 세월을 줄 테니 30년 동안 사람들을 즐겁게 하며 살아라 라고 하니까 원숭이도 30년 저도 너무 깁니다. 개처럼 절반 뚝 떼어서 15년만 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숭이도 15년을 반납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이 사람에게는 특별히 다른 동물에게는 없는 한 가지 능력을 주셨어요. 생각이라는 걸 넣어주셨어요.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넣어주셔서 내가 너에게는 다른 동물보다 뛰어난 머리를 넣어주겠다, 지식을 넣어주겠다라고 말씀했는데, 인간이 자신의 머리로 잠깐 생각해 보니까 욕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청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소가 버린 30년, 개가 버린 15년, 원숭이가 내놓은 15년 다 저에게 주세요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청하자 하나님이 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원래 인간은 25살까지만 열심히 좋은 머리로 공부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25살 플러스 소가 버린 30년에서 55년까지 55살까지 소처럼 죽도록 일하다가 55살 퇴직하게 되면 개가 버린 15년 또 열심히 개처럼 집을 지키다가 나중에 이제 마지막 15년 이제 70살이 되면 원숭이처럼 15년을 손자 손녀 앞에서 재롱을 피우다가 인생을 마감하게 되더라. 이 최근에 나온 유머입니다. 요즘 인간의 삶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죠. 우리 인간의 가치가 점점 떨어지면서 사람, 소, 개, 원숭이 뭐 이렇게 점점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시고 인간을 존귀한 존재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가치가 결정된다면 누가 오래 사느냐 해가지고 진짜 얼마나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수명에 따라서 우리의 귀한 것이, 우리의 가치가 결정된 것이지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받을 만한 존재로 불러주시고 또 자녀 삼아 주셨기에 우리가 존귀한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는 내가 그 사랑의 동기가 되어서 이 사랑으로 하나님 나라 또 교회 또 이웃을 섬길 때 나의 삶이 더 감사해지고 또 기쁨이 차고 또 은혜로 하나로 모아지고 더 의미 있게 사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헬라인들과 이 히브리인들, 이 그리스 사람들, 철학적인 헬라 사람들과 이 히브리 사람들의 사랑에 대한 정의는 아주 굉장히 사뭇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그리스 사람, 이 헬라 철학의 기초를 둔 사랑은 굉장히 추상적이고 여러 가지 사변적인 형이상학적인 용어를 많이 쓰는데 우리 히브리 성경에서 유대인들 또 하나님이 알려주신 사랑의 내용은 굉장히 구체적이고 실천이 같이 따라오는 그런 사랑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으면 참된 사랑이 아니다라고까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동양에서도 이 노장 사상의 도덕경이라는 아주 유명한 경전이 있는데
그 도덕경에서 이 도자 있잖아요. 한자로 지금 도자를 한번 머릿속으로 이렇게 상상해 보세요. 이 도가 도면 비상도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도를 도라고 하면 도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말인데 아주 뚱딴지 같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초월적인 가장 소중한 가치는 말로 정의할 수 없는 그런 심오한 것이 담겨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내용인 것 같은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런 진리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진리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바울이 정의한 사랑의 15가지 정도의 항목으로 차례차례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랑이 어떤 솜사탕 같은 말랑말랑한 요즘에 로맨틱 드라마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솜사탕 같은 그런 감정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구체적이고 행동으로 옮겨지는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가 매일매일 경험하게 되는 그런 실제적인 일로서 묘사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럼 제가 퀴즈 하나 낼 테니까 이런 직종이 어떤 직종이 있는가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고객과 밤샘 근무하기 일수입니다. 우리의 근무 시간은 따로 없습니다. 우리 회사 주 7일 휴일이 없습니다. 이런 회사 어떻게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심지어 월급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직종의 사람 누가 있을까요? 퀴즈 누굴까요? 이 사람은 이런 직종 이 일을 하는 분의 이 일을 하는 사람은 바로 어머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부모는 자식을 어머니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월급도 받지 않고 24시간 세븐데이를 쉬지 않고 자녀를 위해 그 사랑을 쏟아붓는 사랑의 본을 보여주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 어머니의 사랑이 우리 하나님 사랑과 가장 가깝다라고까지 얘기하는데 오늘 바울의 정의를 통해서 4절부터 이 사랑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가 한번 같이 쭉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새 한글 성경으로 천천히 마찬가지로 7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참습니다. 다정합니다. 사랑은요. 희생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우쭐대지 않습니다. 거들먹거리지 않습니다. 무례하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자기 이익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화내지 않습니다. 나쁜 일을 당해도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모든 경우에 감싸줍니다. 모든 경우에 믿음을 잃지 않습니다. 모든 경우에 희망을 품습니다. 모든 경우에 견뎌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사랑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바울이 정의한 사랑에는 달달한 그 초콜릿 사랑과 같은 그런 내용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사랑인 것을 발견하게 되죠. 여기에 이제 긍정적으로 정의된 사랑과 부정적으로 정의된 사랑이 있는데 긍정적으로 사랑이 정의된 건 오래 참음, 온유,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참는다, 믿는다, 견딘다 이런 정도로 긍정으로 정의된 사랑이 있는가 하면 이제 do not 해서는 안 되는 사랑을 또 부정적으로 정의한 사랑도 있습니다. 사랑은 희생하지 않는다, 우쭐대지 않는다, 거들먹거리지 않는다, 무례하지 않는다, 나의 이익을 취하지 않는다, 화내지 않는다, 원한을 갖지 않는다, 불의하지 않는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믿음을 잃지 않는다 라고 해서 do not 이렇게 부정으로 표현된 사랑이 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신기한 것은 확실히 발견하게 되는 것은 제일 처음에 사랑의 출구가
사랑은 참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인내로 시작이 되는데, 그래서 사랑의 출구가 인내라면, 사랑의 입구가 인내라면 사랑의 출구, 사랑의 마지막도 7절에 사랑은 모든 경우에 견뎌냅니다. 사랑의 출구도 인내다라는 것. 그러니까 사랑의 입구와 사랑의 출구가 다 인내에서 시작하고 인내로 끝나는. 그러니까 사랑은 인내 빼면 이루어질 수 없는, 시작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 사랑의 특징이다라는 것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부 지도할 때 우리 청년들한테 연애할 때 우리 밥 사주는 거 아까워하는 남자랑은 절대 결혼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 내가 사랑하는 우리 그 결혼을 생각하고 있는 그 자매한테 뭘 줘도 아깝지 않잖아요, 그죠? 달을 따다 주지 못할 망정 얼마든지 맛있는 거, 뭐 좋은 선물 얼마든지 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 아까워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막 이렇게 고민하는 우리 자매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럼 걔는 좀 아닌 것 같다. 그걸 이렇게 아까워하는데 어떻게 걔랑 평생을 살 수 있겠냐. 제가 이렇게 한번 조언을 해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가장 사랑하면 가장 귀한 것 드려도 전혀 아깝지 않죠. 왜냐? 그만큼 상대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혼을 잘 했는데 여러분 어때요? 결혼하면 이제 또 자매들이 또 불평을 하죠. 목사님, 연애할 때는 뭐 진짜 다 해줄 것 같이 그리고 신나게 다 잘 사주더니 결혼하니까 인간이 확 바뀌었어요. 막 이렇게 왜 이렇게 막 아끼고 구두쇠가 됐는지 아무것도 안 해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또 그랬어요. 야, 그거는 너무 당연한 거다. 너를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가장이 돼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는 거다. 그리고 너랑 둘이 있을 때보다 이제 식구 하나가 늘었지 않느냐. 그러니까 생각해서 더 그러는 거다라고 하면서 이제부터 요구되는 것이, 제가 또 한마디 해줬어요. 이제부터 요구되는 것이 인내다, 참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여러분, 사랑은 달달한 로맨스로만 이루어져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인내해야 되죠. 참아야 되죠. 그리고 헌신적인 수고를 지속해야지, 변함없는 사랑을 해야지 그 안에서 생명이, 사랑이 굳건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견뎌야 합니다. 요즘처럼 이 견디는 거, 인내가 어려워진 시대가 어디 있습니까? 이제 빨리 이게 답을 하지 않으면 이제 상대가 불안해하는 그런 시대에 있어요. 우리 그 아이들한테 이렇게 문자 보냈는데 바로 답 안 하면 아이들이 예의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거를 예의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벌써 그런 거에 비하면 이 자리에 계신 상당수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예의가 없어도 한참 떨어지는 사람이죠. 우리 때는 뭐 이런 카톡이나 이런 거 없어서 편지 하나 쓰면 2, 3일 가야 됐고, 국제 우편 보내려면 일주일, 한 달 이상을 기다려야 그 소식을 받아보고 기뻐하는 그런 세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최소한이 아날로그 시대에는 2, 3일은 기다리고 더 일주일 이상은 기다려야지 상대와 서로 소통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기다리는 시간 속에 더 사랑도 싹트게 되고 더 마음도, 애틋한 마음도 갖게 되고 서로를 향한 감정도 더 확인할 수 있게 되는데, 이제는 모든 것이 다 인스턴트로 이루어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 자리에서 딱 만나서 바로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스피드에 내몰리는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내라는 게 요즘 현대인들에게만큼 낯설고 어려운 덕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게 힘들죠. 뭐 하나 작은 잘못하게 되면, 인간이 다 누구나 실수하잖아요. 완벽한 인간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작은 실수하게 되면 특별히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어떤 것도 용납하지 않으려고 그러죠. 마치 자기들은 아무런 잘못 없는 것처럼 누가 하나 잘못하면 엄청난 그냥 이리떼들, 하이에나 떼들이 먹이를 향해 공격하는 것처럼 막 그 사람을 헐뜯고 비판하고 공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설 때까지 좀 기다려주고 인내해주고 참아줘야 되는데 그런
인내의 덕목을 상실했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이 사회가 점점 더 그렇게 살벌해지는 게 아닌가. 이게 기술 문명이 가져다 주는 혜택은 우리가 엄청나게 많이 누리고 있지만 이 사랑의 첫 번째 관문인 인내에 대해서는 요즘 이 시대의 사람들, 저를 포함해서 다 이게 낯설어하고 힘들어해가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게 요즘 시대의 위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래 견뎌야, 오래 봐야 그 사람이 더 아름다워 보이는 거죠. 어느 시인이 그랬잖아요. 오래 보니까 더 예쁘다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처음에는 몰라요. 한번 스치듯이 보면 이 사람이 정말 그렇게 아름다운지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하지만 오래 보고 또 때로는 허물도 보고 좋은 것도 보고 함께 봤을 때 그 사람의 참된 진면목을 보면서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데 그 인내를 우리가 상실해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사랑은 온유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친절한 마음을 말하는 거죠. 또한 사랑은 시기하고 자랑하고 교만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어떤 주목받고자 하는 마음, 내가 모든 것을 다 컨트롤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하려는 그런 욕심에서 자유하다라는 거죠. 오늘 제가 어디 라디오 팟캐스트에서 하나 이 학자의 강의를 하나 들었는데요.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그 사람의 눈을 잘 쳐다보는 것만 해도 굉장히 좋은 인간관계가 형성이 되는, 심리학적으로 라포라고 그러는데 라포가 형성되는 굉장히 중요한 열쇠가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요즘에는 우리가 눈을 쳐다볼 일이 없잖아요. 어디 식당 가서 주문할 때 요즘에 커피집 가면 이만한 그 뭐예요? 그 패드에다가 뭐 이렇게 누르는데 종류가 너무 많아서 저도 보다가 헷갈리더라고요. 예. 헷갈리고 뭘 누르면 또 잘못되고 다시 돌아가야 되고 하는데 그러니까 종업원들 주문 받는 사람들 눈을 마주보고 이야기할 시간조차 없습니다. 따뜻한 우리가 그분들이랑 주문하면서 인생에 심각한 얘기를 하겠어요? 이번에 금요일 날 판결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런 얘기 물어보겠어요? 종업원한테? 그런 거 못 물어보죠. 그냥 가벼운 대화하는 거예요. 오늘 날씨가 어떠세요? 별일 없죠. 그런데 그런 가벼운 대화 가운데 사람이 사람으로서 느끼는 친밀감, 정서적인 소속감들을 느끼고 살아갈 수 있는 아주 작은 발판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사람들 눈을 쳐다볼 시간도 없으니까 너무 매번 빨리빨리 급하게 움직이니까 점점 더 사람이 고립감을 느끼고 외로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옆에 앉은 분의 한번 눈을 째려보지 마시고 사랑의 눈으로 한번 바라봐 주세요. 사랑의 눈으로. 그 상대방이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집사님 오늘따라 너무 아름다우세요. 이렇게 한번. 근데 이렇게 너무 아름다우세요 하는데 우리 말하시는 분의 진심이 느껴지세요? 아니면 입에 침이나 바르고 거짓말해라 이런 그런 분노가 솟아오르세요? 이게 우리가 이런 그 사랑의 대화, 이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온전한 소통을 하는데 얼마나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에서 살고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언제 한번 말씀드렸듯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사촌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사람이 잘 되면,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이 잘 되면 우리가 박수 쳐주고 기뻐해야 될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 대한 사랑이 다 메말라 있기 때문에 마음이 잘 되면 너무 배가 아파. 이런 사회에서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행복을 느끼고 사랑을 체험할 공간이 점점 더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 사회가 병들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또한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라는 거예요. 영어로 rude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단순한 예의가 없다라는 것보다 원어의 의미는 그 사람을 상대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예요. 다시 말해서 상대방을 깊이 배려한다라는 그런 의미죠. 상대방을 배려한다라는 말은요,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그 사람이 마음이 다칠 수 있지 않을까? 상대방이 기분 나빠하지 않을까라는 것까지 생각하면서 배려하고, 이 말을 하면 우리 집사님이 좀 상처받을 수 있겠네, 그러면서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에 대해서, 내 자녀에 대해서는 우리 부모로서 자녀에 대해서는 이래라 저래라 얘기할 수 있죠. 그죠? 우리 자녀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얘기하면 우리 자녀들이 엄마 아빠 잔소리 좀 그만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안 그러세요? 네. 우리 집만 그런가? 근데 여러분,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 옆집 아이들한테 야, 너 이렇게, 옆집 아저씨가 너 이거 이렇게 해, 너 오늘 왜 이렇게 늦어,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거는 여러분 잔소리를 넘어선 일이죠. 그건 옆집 아이를 배려하는 게 아니라 옆집 오지랖 아저씨가 떠는 주책이 되는 거죠. 그죠? 왜요? 이 아이는 내 책임이 아니라 다른 부모의 책임이기 때문에 내가 간섭할 책임과 권한이 없어요. 그 사랑에는 그 권한과 대상이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훈육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 자녀에게는 스스로 성장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어느 정도의 훈육이 필요한데, 그 아이에게, 내 아이에게 그것이 필요하다고 다른 아이에게까지 똑같이 그렇게 대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대에 대한 배려, 이것도 사랑의 중요한 덕목 가운데 하나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상대를 배려하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할 때 그래서 이 말로 드러나는 거죠. 말할 때 그렇게 막 상대의 가슴을 콕콕 찌르는 그런 아픈 말을 하는 분들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의 특징은 자기가 그런 아픈 말을 한다는 건 몰라. 그러니까 막 그런 말을 하죠.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가 사랑이 충만하게 되면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을 존중하고 상대방을, 우리 바울이 표현한 것처럼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는 그런 배려의 마음으로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성내지 아니한다 5절에 또 말씀합니다. 이 성낼 수 있는 분명한 상황이죠. 화가 나는 상황인데도 내가 화내는 것은 당연하지만, 여기서 의미하는 것은 내가 화낼 수 있는 분량이 100%라면 그 100%의 생각들, 화를 다 내지 않고 그것을 내가 스스로 절제하고 그 화를 다스림으로 그 모든 화의 분량을 현저하게 줄여 놓을 수 있는 성숙함의 사람을 말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악한 것, 여기서 말하는 의미는 보복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누가 한번 이렇게 나에게 피해를 입었을 때 나는 10배로 되갚아줘야지라는 그런 보복의 마음들, 그런 마음들을 끊어버리는 것. 복음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진리 안에 거하는 사람만이, 사랑 안에 거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축복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참으라, 모든 것을 견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두 번 하고 마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7번씩 70번까지 용서하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참으며 끝까지 견디는 힘, 사랑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사랑 자체가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내가 뭐 오늘부터 이를 악물고 한번 사랑해야지 한번 해보세요. 이만 상하게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 안에서, 그 능력 안에서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부터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모든 은사는 다 사라지는데 사랑만이 영원하다라고 말하는데,
우리 같이 8절부터 10절까지 한번 같이 새한글 성경으로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예언들 그것들은 없어질 것입니다. 신비한 언어들 그것들도 그칠 것입니다. 지식들 그것들도 없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있으며 부분적으로 예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인 것은 없어질 것입니다. 그 당시 고린도 교회에 이것 때문에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언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신비한 방언의 은사, 우리 다음에 더 구체적으로 다루겠지만 신비한 언어들, 어떤 초월적인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통해서 신비한 경험들을 통해서 여기에 하나님의 숨겨진 뜻이 있다, 내가 그것을 발견했다라고 자랑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또 지식들, 세상에 아주 고상한 지식들, 또 성경의 여러 가지 지식들을 가지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언과 신비한 언어와 지식들 그 모든 것이 다 결국에는 사라질 것이고 사랑만이 영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이 가장 중요하고 사랑이 영원한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성숙한 교회는 뭐 교회 예산 규모가 얼마나 되고 교회 교인이 얼마가 되고 그래서 뭐 교회 이름을 사랑이 들어가면 사랑교회가 되고 그런 게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많은 교회인가. 오늘 정의에 따라서 서로를 위해 참고 견디고 온유하고 또 기쁨으로 섬기는 성숙한 사람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고 사랑의 교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 있죠. 13장 13절 말씀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그런데 이제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이 가운데 으뜸은 사랑입니다. 우리 그런즉 개역개정에는 믿음, 소망, 사랑 항상 있는데 이렇게 했는데 우리 새 한글 성경에는 그런즉 이제는 이렇게 이제라는 말을 더 첨가했죠. 원어 성경에 이제라는 말이 so now라는 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잘 살려줬다고 생각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세 가지 기둥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이 중에 으뜸은 뭐라고요? 사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천국의 자리에 들어가면 이제 믿음과 소망은 별로 필요 없어요. 왜요? 이제 하나님 나라에 도달했기 때문에. 하지만 사랑만은 천국에서도 더 영원하도록, 아니 더 온전하고 큰 사랑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사랑만이 변치 않고 계속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 믿음 소망이 필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에요. 믿음 소망이 언제 필요해요? 지금 여기 here and now 지금 여기에서 믿음과 소망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 이 땅에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믿음으로 격려하고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이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 다 아시죠? 등산을 이렇게 올라와서 마지막에 힘이 다 빠졌어요. 그래서 막 팔다리도 후들거리고 뭐 지칠 대로 지쳤는데 다 이렇게 위에서 정상에 올라갔다 내려오신 분들이 한마디 딱 하죠. 아이고 오시느라고 수고했어요. 조금만 더 가요. 다 가면 있어요. 조금만 더 가세요. 다 왔어요. 그럼 또 순진하게 그 말을 듣고 가요. 가면 30분이 가도록 안 나와. 그래서 이제 포기할 때쯤 되면 또 한 분이 내려서 어이구 이제 다 왔네. 조금만 더 가면 돼요. 바로 고지예요. 돌아서면 이제 정상이에요. 15분 더 가서 또 속았다라고 해서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렇게
그 말 한마디에 힘을 얻어서 결국 정상까지 올라가게 되더라라는 것 아닙니까? 믿음과 소망이 이 땅에서 바로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영원한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엔 사랑만이 영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대의 교회에게, 이 시대 우리 성도들에게 성공한 사람,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 힘이 있는 사람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사랑이 많은 사람을 원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나 한번 스스로를 한번 테스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테스트할 수 있는 방법, 어떻게 한번 이 나의 사랑을 어느 정도 테스트할 수 있을까요? 어느 목사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인데 13장 4절에 그 사랑은 있죠? 사랑은 거기 사랑에다가 여러분의 이름을 넣고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랑은 여러분의 이름으로 바꿔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박원빈은 오래 참고, 박원빈은 온유하며. 제 이름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이름 부르세요. 왜 내 이름을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라니까? 시기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박원빈은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건너뛰어서 8절 박원빈은 이제 더 이상 못할 것 같아요. 낯간지럽고 부끄러워서. 근데 여러분 이 사랑은 거기다가 예수님은 이렇게 넣어서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님은 오래 참고, 예수님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예수님 이름을 바꿔서 넣으니까 너무너무 잘 읽히죠. 우리의 이름, 내 이름을 넣을 때는 너무 부작용이 심한데 예수님 이름을 넣으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사랑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에게 있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사랑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로 시선을 고정시키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 믿음, 소망, 사랑의 기름을 기억하면서 오늘 가장 큰 은사, 사랑의 은사를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입니다.